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인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구원할 자, 사람들을 구원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은 어떤 율법 같은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죄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지켰었지만 그 율법이 있음으로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한테 이거 잘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죄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죄인으로 사람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았고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저번 때 얘기했듯이 육체와 혼, 그다음에 영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이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모든 의지들, 이것은 무조건 혼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혼을 갖고. 그러니까 육체의 뇌를 통해서 이 생각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육체와 혼과 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은 태어날 때 영과 붙어 있지만 죽은 상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경우엔 이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혼으로 느꼈을 때, 같이 붙어 있을 때 되게 힘들었지만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혼이 느끼는 고통은 혼이 느끼고 영이 느끼는 평안은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복잡하더라도 영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영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육체, 혼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영이 죽는 것이고, 영이 죽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이 혼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왜냐하면 저건 맞아 틀려 이렇게, 근데 할 수도 없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혼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봉사를 해. 그다음에 누구를 도와줬어. 어렵다고 해서. 근데 그것이 혼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혼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영으로 생각하는 건 뭘까요? 영은 거듭나야지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영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믿음으로 영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나서 점점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성한 어른이 되고, 어른이 할아버지가 되듯이 점점 이 영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먹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거듭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제 영이 태어났으니까. 만일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이제 너희가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구원할 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 응?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구원할 자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서 저번 때 말했듯이 몸이 나오는데, 이 몸은 여기서는 육신이라고 썼는데 여긴 몸이라고 썼어요.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가 써야 되는 게 문법상 맞을 텐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몸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가 몸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갖고 생선을 먹게 되는데, 그때 그 몸이 우리랑 같은 육체가 아닌 몸이었어요. 그냥 몸이었어, 몸. 뭘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은 구멍 뚫리고 허리는 창으로 찔리고 했던 그 몸은 죽었을 때 몸과 다시 부활했을 때 몸은 틀린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영이 나오는데, 이 영은 아까 혼과 영에서 분리됐듯이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이 의가 뭐냐면 저번 때 말했듯이 의는 옳은 겁니다. 정의롭다, 의롭다, 의를 행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이런 의인데,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의롭다, 정의롭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제 영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게 되니까 이 몸, 이 신체가 아니라 죽었다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몸처럼 그 죽을 몸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성령 때문에,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냐면 형, 동생 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뭘 빚졌어요? 우리 몸도 살려준다는 그것과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는 그 빚진 거, 우리 빚졌습니다. 이제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육신한테 진대요. 왜 그럴까요? 영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육신한테 진대.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혼과 육에 있는 그 죄성, 그 본성, 본능, 막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의 모든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육신을 좌우합니다. 근데 얘가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육으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를 몰랐었는데 갑자기 영이 태어나게 되면 어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지. 다 잘못됐다는 얘기지.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얘한테 때문에 다시 얘대로 살아가게 되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듭났어도 영으로 거듭났어도 영이 태어났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생각대로 계속 살면 죽게 된대요. 어떻게? 죽어서 지옥 간다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지. 이 영이 죽으면, 영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이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대요. 이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그렇다면 몸의 행실, 행동이란 얘기인데, 몸으로 하는 행동은 혼에 들어가 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의지, 보통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숟가락을 딱 들어갖고 입에다 넣는 순간 그 생각, 감정, 맛있겠다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숟가락 먹어야지 하는 숟가락 들었던 그 의지와 행동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 행동들이 몸의 행실인데,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까요? 얘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인데, 이거는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와라.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몸의 행실, 그러니까 몸의 행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행동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1번 행동 죽고, 2번 행동 죽고, 3번 행동 죽고, 모든 행동들을 다 점점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박아서 죽이는 거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모든 나의 옛날에 했던 모든 기억들과 생각들과 판단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성경의 말씀대로 영으로 써. 영이 맞아, 이게 맞아, 영이 맞아 라고 생각한 다음에 몸의 행실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못 박아버리면, 몸의 행실을 못 박아버리면 이 영이 점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영이 그렇게 점점 커가는 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종의 영. 종의 영이 뭘까요? 이 성경책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 때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 여기 청소해. 그럼 종이 네, 알겠습니다. 저거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킨 것만 하면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종이니까. 왜 시키면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 이 양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인데, 양자는 입양한 아이들이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으로 인도받은 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서류에 양자라고 사인한 거지. 짝. 호적 등본에 딱 등록이 된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호적등본에 딱 등록돼 버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고 양자에 사인을 해갖고 서류에 사인을 해갖고 천국 지으시고 뭐 지구 태초부터 막 다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 그 최고의 신의 아들이 되는데 그 최고의 신이 아버지라 불러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영을 인도받고 있어.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이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너의 죽은 몸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너희 영 안에 거하신 그 영이 널 인도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 영을 쫓으니까. 그러면 넌 나의 아들이란다. 이것이 누마서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